네, 오늘은 특별히 박용희 권사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권사님 또 방송인으로 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영화 배우 이태성님과 또 가수 송유빈 님의 어머니 되시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조금도 보태거나 포장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만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용혜 권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상원제일교회 김관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1월 11일 11시 예배에 또 올해 저의 첫 사역이기도 하고요. 이 또 상원 제1교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무래도 특별한 은혜로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많죠.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거 잠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지나온 제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의 이름을 아세요? 네, 그러시면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박영애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식장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진 이후로는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박영애 권사님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광고가 나가서 아시겠지만 저를 미우새 엄마로 많이들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 이태성은 배우로 또 지금은 화가로도 활동 중에 있고 작은 아들 성유빈, 활동 이름이에요. 성유빈은
가수로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그런 연예인 아들을 둔 덕에 제가 미운 우리 새끼라는 SBS TV 프로그램에 3년간 출연을 했었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곱게 화장하고 앉아서 별 말은 안 하고 배시 웃기만 했던 제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방송은 방송, 스포츠 생중계가 아니면 모든 방송은 제작진의 기본 제작 의도가 있고요. 편집이라는 아주 화려한 기술로 완성되기 마련입니다. 제작진은 그렇게 저를 신사임당으로 만들어줬는데요.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방송의 뒷이야기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뭐 연예가 중계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의 그 뒷모습이 나오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미우새는 하루에 2편을 녹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촬영을 하게 돼요. 사전에 뭐 대본이나 리허설 이런 건 없고요. 또 거기에 출연하는 게스트로 출연하는 연예인에 대한 정보도 일절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리액션을 기대하는 제작진의 의도입니다. TV에서 방송은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녹화는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만큼 잘려나가는 분량이 참 많다는 거죠. 출연하는 엄마들과 사적인 얘기 나눌 시간도 없고요. 또 숨가쁘게 막 진행을 해도 준비하고 녹화하는 시간만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토니 엄마가 졸고 있는 모습도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많은 사람이 연합하면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우리 바로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시고 올해는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합력하여 수고하면 멋지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서울 용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주일이면 교회에 놀러 갔었습니다. 말 그대로 놀러 갔다는 표현이 참 맞죠. 당시에 저희 엄마는 가끔 절에도 가시고 또 아버지 사업장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고사도 지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엔 책가방 가득 떡을 싸들고 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도 지금은 추억이 됐습니다. 저는 어리니까 엄마가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당시 중고생이었던 저희 오빠들은 교회에 갔다 오면 엄마가 성경책을 찢어서 내던지시고 심하게 야단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고 시절 다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 학생부에서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무용을 했던 저는 친구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춤을 추러 여러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난 성탄절 때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요즘 학생부 또 아니 유치부 뭐 유년부 아이들까지도 아주 현란하게 케이팝 댄스를 추더라고요. 참 많이 변한 교회 문화를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냥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점집도 다니셨고 다녀오면 노란 종이에 빨간 색깔로 이상하게 뭐 쓰여진 건지 뭐 그려진 건지 모르는 그런 거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서 저한테 주셨고요. 그런데 엄마의 가까운 친구분이 믿음과 기도로 암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전도로 엄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어머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 시절부터 혼자서 교회를 다니시며 기도로 가족들을 하나하나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저희는 결혼 후에
그래서 손잡고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집살이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었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린 새댁이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그게 고생처럼 보였는지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마 꽤나 안 돼 보였던가 봐요. 어머님 교회 구역장님이 신방을 오셨다가 가실 때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제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새댁, 하나님은 다 보고 하셔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몸과 마음이 힘들 때면 그 음성을 떠올리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아무렴 다 아시지 말고 다 아시지 하면서 말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위로가 되시나요? 좋은 선물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림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며 또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그냥 착실하고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된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한때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아주 많이 아팠었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교회 가면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유아실에 가서 누워서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다가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한 적도 많았답니다. 그럴 때면은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저를 붙들고 기도를 막 해주셨어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치유 집회가 열렸었고 3일 동안 10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빠짐없이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제 MRI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팔수 높아의 허리 상태라면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아프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통증 없이 씩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재발이 없다는 것 여러분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몸으로 난 하나님께 뭘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인천 시립무용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거든요. 맞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용이다. 그래서 한기총 소속의 한국 선교무용단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입단을 하고 문화 선교사로서 국내외를 다니며 무대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무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힘든 공연이든 어떤 공연이든 간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공연을 하고 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드라마나 영화의 캐스팅이 결정이 되거나 또 유빈이가 방송 스케줄이 잡히거나 하는 그런 응답도 주셨고요. 저는 그걸 믿었기에 공연이나 봉사 나가는 날이면 오늘은 뭘 주실래나 하는 그렇게 은근히 염치 없이 기대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넉넉히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겪었다는 기획사 문제 있잖아요. 저희 태성이도 그런 기획사 사기라는 것을 몇 차례 당했습니다. 출연료는 방송이 되고 나면 방송국에서 제작사로 지급이 되고 제작사에서 또
소속사로 가게 되고, 소속사에서는 또 정산을 마치고 배우에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실제로 방송이 되고 나서도 배우의 손에 들어오는 기간은 몇 달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마침 태성이가 군 입대하기 직전에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이란 드라마를 마치고 며칠 후에 바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몇 개월 출연료를 기획사 대표가 착복을 하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태성이의 이름을 내걸고 큰 기업체에서 수억의 돈을 투자받고 그걸 또 그 기획사 대표가 갖고 날라버리는 바람에 그 빚을 태성이가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 투자사 쪽에서 상황을 아시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라 이렇게 선처를 베푸셨고, 태성이는 출연료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투자한 회사 회장님이 부르셔서 몇 년간을 성실히 갚아오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다 라고 하시면서, 알고 보면 너도 피해자인데 이제 너의 그 남은 빚은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갚아야 할 남은 금액과 태성이가 못 받았던 출연료는 한 푼도 틀림없이 똑같았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가족의 기도 응답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어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태성이가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다가 현관에 서서 학교를 안 가고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너 왜 안 가니? 했더니 태성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시험인데 엄마가 기도해 줘야죠. 그때는 그 말이 귀엽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연예계라는 곳이 유혹도 많고 환경도 쉽지 않은 곳이지만 주변에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만큼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계에 뛰어든 지가 어연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 이태성, 성유빈 활동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 정말 참 크네요. 근데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뭘 해야 드려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갑시다. 우리 반주자님 438장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복장도 준비도 안 됐고 또 음악도 준비도 안 됐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면 저는 성경무용으로 여러분께 잠깐 같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늑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안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네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넘어지면서 좀 발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발이 안 좋아서 조금 제가 좀 비틀비틀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우새를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느 날 영화를 찍는다면서 방송에서 자진하차했던 걸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장애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만나면서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보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은 가끔 있지만 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그리 흔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신랑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고 신부는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입니다. 그 둘의 결혼 사진과 이야기를 제가 제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어떤 감독이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을 해왔고요. 그런 실화 바탕의 영화는 실제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작 스텝으로 함께해야 그 영화가 더 실감 있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모든 걸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아들이 배우이긴 해도 제가 영화 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제가 63살이었는데요.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죠.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영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영화 감독이 제 꿈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나니 내 안에서 작은 설레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영화를 만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저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만드시려고 저를 차근차근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글 쓰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신춘문예에 당선해서 작가를 해보겠다든가 하는 거창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지 쓰기도 좋아하고 일기도 쓰고 또 SNS에 짤막하게 글 올리고 하는 걸 즐기는 누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소박한 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또 높여주셔서 지난해 도전하는 여자는 늙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간을 했고요. 그 에세이가 에세이 부분에서 연속 5주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하게도 해주셨답니다. 손자를 키우면서 동화 구연도 배우고 또 마술도 배우고 그 후에 같이 그 배운 동료들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프로그램을 짜고 대본도 쓰고 의상이나 소품도 직접 만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 또 노인병원이나 복지센터 등의 그런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으로 봉사하는 일을 1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미우새에 2년 넘게 출연하면서 큰 카메라들하고도 친해지고 촬영의 현장 분위기도 친숙하게 되어서 또 배우 아들과 음악하는 아들을 주셔서 영화에 도움을 준 것하면서 이런 모든 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날씨까지 짐작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해 8월 초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하필 그때 크랭크의 날짜가 잡혀 있었고 날짜를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전날 비는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마침 첫 촬영지가 대보도 탄도항이라는 바닷가였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여성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미리미리 저축해놔야 한다는데 우리는 왜 꼭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동이체 막 이런 거 없었을 때요, 꼭 그 마감 마지막 날에 은행 앞에 길게 줄 서서 공과금 내고 그랬었잖아요.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비가 오면 일정을 조정하고 비가 안 오면 약속 장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창밖에 보니 다행히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모여있는 스태프들이 모두 저를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감독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가 오더니 이제 딱 그쳤으니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시고 조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째째한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영화의 제목은 짜장면 고맙습니다로 단편 영화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을 말하고 싶었고 어두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세계 여러 나라 단편 영화제에서 80개가 넘는 많은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영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 간혹 악플이 달린 것도 보게 돼요. 연예인 아들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일명 바지 감독 아니냐면서 말해요. 네, 맞아요. 저 바지 감독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고 그러니 저는 바지 감독 맞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처음에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확답을 하기 전에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려서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자라봤고요. 또 가수의 꿈을 갖고 살면서 그 가운데 신앙이 있어서 간증 프로그램 방송에도 나가기도 했고 또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더라고요. 내 아들들도 연예계에 있으니까 남다른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없이 자라온 그에게 따뜻한 가정의 정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우리 가족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빠, 엄마라는 호칭을 쓰도록 허락도 했고요. 심지어 방 한 칸을 비워놓고 힘들고 피곤하고 외로울 때면 언제든지 와서 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교회도 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며 진짜 가족, 아니 어쩜 그 이상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창조의 기쁨을 알고 노래와 영화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작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얼마나 귀한지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아무래도 저에게 더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모든 인터뷰는 저에게만 요청을 했고 촬영장에 온 취재 카메라도 저만 취재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소외감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영화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이 돼서 많이 당황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온 식구가 동원이 돼서 설득하면서 어렵게 영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따라 재미삼아 점을 치러 갔는데 너무 잘 맞힌다는 둥, 신기하다는 둥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 친구는 이미 그쪽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 점술과 예언의 마음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보였지만 그의 삶은 점점 빛이 아닌 어둠의 언어에 지배당해 갔습니다.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게 보였기에 저와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 완성되고 보니 더 많은 인터뷰 요청과 관심이 제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다음 날 아침에 TV 생방송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무렵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향한 악의성 비방 기사를 낸 겁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기사들 말이에요. 충격에 빠진 저와 우리 가족들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있는 생방송을 펑크낼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악의적인 기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그 수위를 높여만 갔습니다. 개인 SNS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영적 전쟁이다 싶어 목사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라고 난리였었고 반박 기사를 실어주겠다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우리 쪽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반박 기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6절에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구나 활동 중인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말씀은 미신을 금지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경고였습니다.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새해가 됐으니 토종 비결이냐 신년 운세 그런 거 봐볼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궁금증은 성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10계명까지 포함해서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라 하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365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점점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고 그 다른 것들은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그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간증을 통해 그를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소식을 접하고 그 당시 왜 더 단호하고 간절하게 그를 돌이켜주지 못했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비방적인 기사에 치를 떨고 그를 미워하기만 급급했던 저는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결코 제 인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하고 싶은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한 인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텔레비 출연도, 영화 감독도, 선교 무용도 어느 것 하나 제 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문을 열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인생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고 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았던 만남, 실패 같았던 시간, 눈물로 보낸 밤들까지도 하나님은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넘어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 저를 60년 넘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입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상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 잡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르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보다 세상의 소리에,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간증과 말씀을 각자의 은혜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